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본문은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펴고 한 구절씩 이렇게 함께 읽어보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 펴셨죠? 네. 로마서의 주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제했던 1장 16절에서 1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 17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약하자면 어떠한 말씀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 거룩한 의일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천국 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들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 여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이야기가 됐듯이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도자들에게만 대상으로 쓴 서신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너희는 구도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해라, 이런 순서로 이런 방법으로 전도해라 라고 쓴 매뉴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형제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쓰신 서신서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께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선물을 받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한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 구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정말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구도자들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17절이었나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욱 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더욱 중점으로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18절 말씀은 17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이 사실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불경건한 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불경건하다는 것 무엇일까요? 불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의를 참지 못한다라는 어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불의란 단어는 의롭지 못한 것, 즉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함과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8절에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그 진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최종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고 계신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고 현재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노일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사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가 그냥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만 둔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호적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이겠죠. 그러나 그 삶 가운데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니까 나를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것은 그냥 사람을 방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제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것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저희도 은연중에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인생이 자신의 정욕대로 죄를 행하다가 멸망으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또 크나큰 진노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과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이고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할 것을 그들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난 복음 집회 때 강사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팬지의 지능이 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120이라고 했었죠. 인간의 평균이 100인데 그 인간의 평균을 뛰어넘는 지능을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팬지와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다들 잘 들으셨지만 잠시 잊었다 생각하겠습니다. 양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양심의 차이입니다. 이 양심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만물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모든 어떤 동식물들 심지어 요새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러브버그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 만물들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0장 26절에서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높이 들어서 우리 항상 땅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아니면 핸드폰만 보면서 걸어가는데 눈을 조금만 높이 들어서 이 만물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2년 전 복음 집회 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IT를 전공했고 현재도 직장에서 IT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들을 어떤 개발하고 뭐 이렇게 수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실행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오류가 생기고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원하는 결과값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러지? 분명히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면 그 개발을 진행했던 그 사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컴퓨터가 스스로 잘못하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프로그램이 정교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면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때에 맞춰서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그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신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AI 시대를 선점해야 된다는 어떤 일념하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한 30년간 유지해왔던 이 사명을 이 AI 관련된 사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정도로 AI에 참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 업무에도 이제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AI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AI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AI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한국어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능을 만들어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의 계산 속도나 우리의 업무 효율성 등을 증대시킬 뿐이고 또 이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동안 익혔던 이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유를 조합해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것이 AI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매일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함이고 불의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들과 문화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경배할 대상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 또 명예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여러 즐거움들, 쾌락들, 그것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서 이 말라 비틀어진 터진 웅덩이들, 여러 썩어질 것들을 계속해서 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굳게 잡고 있는 것이 혹시 핸드폰이 아닐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핸드폰을 잡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굳게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돈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면 주식, 부동산, 또 어떤 좋은 직장 등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듯이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의복처럼 낡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상이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차지해 가는 것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 앞에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계속 쭉 이 말이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불의한 모습들입니다. 네,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고 2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각 항목들이 어떠한 것을 뜻하고 있는지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교재 가운데서도 그러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 교재 시간에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에 따른 성적인 타락들, 또 부끄러운 욕심에 따른 동성애, 상실한 마음에 따른 어떤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부모 거역, 무정, 무자비 등 어떤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점점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죄의 기준이 없습니다. 죄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인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낙태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감정에 대한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이제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본질은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이제는 금지하고 방해하겠다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서구 기독교 사회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상은 죄의 기준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깨달아야, 복음을 깨달아야 이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죠.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과학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문명도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어떤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지고 오늘날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26절부터 쭉 나오는 이 항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서 나간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다 지킨다고 해도 또 다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사람이 이르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절에
사형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에게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그 내버려 두심은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6절부터 이 32절까지 말씀을. 보통 언제 이 말씀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까? 복음 집회 때 많이 보시게 되죠. 복음 집회 때 혹은 구도자에게 어떤 우리가 복음 상담할 때 이 말씀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삶 가운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 혹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러한 매뉴얼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설득하는 데만 사용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당신이 이 죄의 근원이 있고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촉구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와 구도자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장부터는 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깨끗하다고 여기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바울 형제님께서 이제 로마 서신서를 쓰셨을 때 이 1장부터 읽으셨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내 주위에 이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어. 그래 그 사람은 원래 진노를 받을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도자를 대할 때 마치 나는 그 죄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자처럼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록들을 보세요. 다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당신은 죄인이고 저는 당신과 다른 신분에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구도자들이 일반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불쾌한 이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 불쾌한 감정이 본인이 죄인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말하는 상대방이 나와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라는 이러한 불쾌한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 아닌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앞에 1장 목록들을 그때는 이제 들게 됩니다. 그 목록들을 보면서 혹은 이 목록에 없는 나만의 어떠한 정죄할 목록들을 만들죠. 그 만들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교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나를 그 사람과 다른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다. 너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행동을 하든지 얼마나 선한 말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이 얼마나 판단하는 사람인지를 볼 때 스스로 저의 이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쉽게 판단했을 때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제 첫째 딸이 다들 아시죠?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이제 둘째 아들이죠. 네.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자매는 이 첫째가 어리기 때문에 첫째를 이제 계속 케어를 했어야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그날 들었던 이 말씀을 이 자매에게 오늘 이 말씀들이 이게 되게 감동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매가 자기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게 이제 잘 내용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자매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뭐 다경이 이렇게 돌봐야 되고 그때 다경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핑계다. 그건 핑계고 당신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어떤 가장으로서 이 자매를 어떻게 굳건히 세워야 되고 또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그 믿음의 질서를 잡아야겠다. 어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이제 저희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저희 자매가 그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갔다가 그 무엇이죠? 네, 맞아요. 네, 산후조리원. 네. 산후조리원을 한 2주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를 데리고 이제 처음 주일학교부터 그 밥 먹을 때까지 쭉 제가 혼자서 데리고 다녀야 됐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시간에 이 그 위에서 이제 줌을 켜면서 이제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나는 이 아이를 돌보면서도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움직이면 이제 어쨌든 글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성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무의식 중에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 간에 어떤 진실된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간에 벽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눈 모양부터 다르게 됩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눈은 치켜뜨고 내 머릿속에는 이 목록들을 두면서 이 상대방의 허점과 잘못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이 상대방의 어떤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나만의 기준을 두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이 2장 4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5절 마지막 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과 질문에는 인자하심의 뜻에 친절하심, kindness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회개는 나의 돌이킴, 나의 결단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회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상대방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주님 앞에 한 이 회개가 이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을 이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 형제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듯이 복음은 우리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매일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이제 우리는 어려운 세 단어를 쓰고 있죠.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겠다라고 하셨던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항상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했던 이 불경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즉 내가 천국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면서 죄의 권세 가운데서는 내 자신을 그대로 두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 복음 앞에 매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들, 나의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을 자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항상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로마서뿐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 다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우상을 섬기고 마음의 정욕대로 죄 가운데 살아왔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복음 앞에 저희가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이 신성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